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우리 이 성탄 가운데 우리 수요 예배, 수요 크로스웨이 함께 하시는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심을 기념하며 하나님 기억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또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고 은혜 아래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저들밖에 한밤중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 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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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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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셔. 한밤별이 한밤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 그 위에 자 멈춰.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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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셔.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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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초림을 하나님 기념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그 귀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실 수 있는 그 귀한 하루, 귀한 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월 이제 마지막 이제 수요일 주 앞에 나와 또 하나님 말씀을 또 함께 나눌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경의 그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풍성한 그 하나님의 계시가 제한적인 시간 안에서 잘 풀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0년 이제 마지막 12월 이제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이제 거의 오늘 연말이 다 이제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요한계시록, 참 재앙이 담겨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지금 이렇게 고난과 환난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성경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종교학자 칼빈이 주석을 기록을 했는데 그 요한계시록만 주석으로 기록을 하지 않을 만큼 참 신비적인 그러한 내용들로 가득 찬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아마 칼빈이 주석을 쓰지 않은 것은 그분의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당시 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 정치적인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했고, 결과적으로 신학적으로 보면 바울에 대한 그 책과 연구 결과는 많은데 그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책들은 굉장히 작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칼빈이 주석을 쓰지 않을 만큼 그 당시에 이것을 정경으로 채택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이런 논란도 있었고, 그런데 그 틈바구니 속에 이단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 요한계시록에 대한 연구가 좀 빈약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많이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시간 이 방대한 분량을 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뼈대만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이 이제 반모섬에 있을 때, 도미티안 황제 때 아마 핍박이 있었을 때 아마 이 성경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시록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신약성경 398페이지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앞으로 있어야 될 일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요한계시록이 성도들에게 그동안 이렇게 두려움을 주는 성경으로 많이 부각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여기 있는 용어들이 이미 구약에 있었던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라든지 스가랴라든지 그들이 다 그때 사용했던 성경 구절들이 있어서 우리에겐 낯설고 참 두려운 구절들이지만 아마 이 성경을 받는 유대인들이나 이런 분들에겐 참 친숙한 구절들로 더 친숙하게 다가간 성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 끝까지 싸울 수 있는 전투력, 끝까지 싸울 수 있는 그 믿음을 선사하고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요한에게 이 계시의 환상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는 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 안에서 이런 것으로 나눕니다. 여러분 1장 한 10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이게 첫 번째 단락이고요. 4장 2절에 가시면 한번 보십시오. 4장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또 성령이 나오죠. 그 다음에 17장으로 가보시면 계시록 17장 3절에 보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이렇게 돼 있고, 21장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21장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나오는 이 네 단락을 기준으로 이렇게 네 번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구조면에서는 참 이것이 어려운 것이 이렇게 직선적으로 쭉 나가는 이야기가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 나선형이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신학자인 리차드 보캄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가장 타당성 있는 구조를 우리에게 제시를 해줘서 우리는 참 고맙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표를 보실까요? 표를 보시면 1장에는 서론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1장부터 3장까지 7교회 모든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있겠고요. 4장부터 이제 11장까지는 이제 세계 7 시리즈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7인 7 나팔이 있고 그 중간에 악과 충돌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7 대접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7인 7 나팔 7 대접이 있고 그 다음에 음녀 바벨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전환하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등장을 하고 결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한번 보시고 자택에서 나중에라도 성경을 보실 때 이 구조 안에서 아마 요한계시록을 보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처음에 보면 이제 7교회죠. 7교회.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1절을 한번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다음에 7개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수신자가 누구냐면 1차적인 수신자가 7교회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7교회에게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는 요한계시록을 볼 때 앞에 있는 7교회 내용은 A고 뒤에 내용 B라고 이렇게 분리하시면 안 되고 7교회에게 그 4장 뒤부터 나오는 모든 내용을 1차적으로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7교회와 뒤의 내용을 분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 내용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또 7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 구약을 이렇게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서가 특별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나 모든 이런 성경을 보면 다 구약적인 내용이 있고 구약적인 토대 안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기를, 그러면 구약에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기 보면 교훈과 책망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도 교훈과 책망이 있죠. 그렇지만 조금 다른 것이 구약에는 교훈과 책망이 있고 그것이 형벌로 주어진다면 이 요한계시록에 오셔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교회는 교훈과 책망을 받지만 끝까지 유지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끌어간다는 것이 좀 다른 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말론적인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 뭐 내가 상급을 주리라, 뭐 이런 충성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뭐 면류관을 주리라, 이렇게 종말론적인 약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한계시록이 그 당시에 현존하던 교회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실을 사는 이 교회도 이런 시험이 있고 이런 고난이 있으며, 특별히 여러분 7교회의 이야기들을 보면 다 고난당한 것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교회마다 이 사탄의 공격이 다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흐름은 뭐냐면, 여러분 이것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성도가 이렇게 뭐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재앙을 받는다는 그 의미보다는 이 사탄의 공격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기록이 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함보다도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 교회를 보호하시는지 이 관점에서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구절을 보면 7 시리즈가 3개가 있는데 오늘 좀 그거를 제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길 원하고요. 그 앞에 보면 7 시리즈가 등장하기 전에 4장과 5장에 천상의 예배가 광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실까요? 4장에 보니까 4장 1절에 2장입니다. 2장. 죄송합니다. 2장과 3장은 뭐죠? 7교회잖아요. 그거는 지상에 있는 교회고 이제 천상으로 갑니다. 4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2절에 가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계신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기서 길게 설명할 수는 없고요. 4장은
4장에 있는 보좌에 앉아 계신 분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가십시오. 5장에 가시면 1절에 보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등장하죠.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하나님 앞에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앞에 지상의 교회가 있고 4장 5장에는 이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예배드리는 천상의 예배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과 천상. 근데 왜 천상의 모습을 이렇게 인 시리즈 앞에 이게 등장하냐면 뭐냐면 천상의 예배는 종말론적인 성격을 띠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우리가 가서 드릴 예배? 그러니까 이미 승리는 주어진 것이라는 것. 이미 승리는 주어졌고 우리보다 먼저 간 자들도 패배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으며 승리자로 있다는 것. 지금 지상의 교회나 우리 교회죠. 우리 모두가 이 지상에서 이 세상에서 많은 영적 싸움이 있지만 결국은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좌 앞에 있는 이 수많은 이 성도들과 같이 우리도 그 자리에 있겠다는 승리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4장과 5장에 천상의 예배가 먼저 등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일곱 나팔, 일곱 대접입니다. 일곱 나팔은 자연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요. 자연과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일곱 대접 맨 나중에 나오는 건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데 결국은 이 모든 것은 사단을 공격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일곱 인을 보겠습니다. 인이라는 게 뭐죠? 이렇게 일곱이 봉인된 책입니다. 그것이 누구한테 주어지냐면 어린 양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5장 1절을 보십시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2절에 보면 이걸 누가 띄느냐? 막 이렇게 외치는데 막 외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7절을 보십시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니라. 그러니까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세상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이제 천사들이 이걸 누가 떼지? 막 고통과 슬픔 중에 있는데 그걸 떼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을 하나 뜰 때마다 이제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이것을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보죠. 6장 1절을 보세요. 이제 인을 띱니다. 6장 1절에 보면 이제 내가 보면 어린 양이 띄지 않습니까?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어린 양의 인을 띈단 말입니다. 근데 첫 번째 떴더니 2절에 보십시오. 흰말이 있는데 면류관을 나와서 뭐냐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님의 심판을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제가 긴 설명을 못 드리고 흰말을 탔고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활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그 파리티안 그러니까 로마에 대항하는 아주 큰 나라가 있었는데 그들의 용맹성이 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걸 볼 때 그냥 이렇게 확 다가오는 거겠죠. 우리는 좀 멀지만. 근데 첫 번째 인을 띨데 흰말, 하나님 심판의 용맹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심판하시냐? 둘째 인을 띱니다. 6장 3절에 보십시오. 뭐냐면 둘째 인을 떼실 때 또 내가 드린 둘째 생물인데 무슨 말이 나오면 4절에 붉은 말이 나옵니다. 붉은 말. 그래서 뭐냐면 이 사람이 허락을 받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방법 중에 뭐냐면 서로가 싸우게 하는 겁니다. 전쟁을 통해서 서로를 살상하는 일들을 인간의 욕심 가운데 두신다는 것이 두 번째 심판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어느 말이 등장하냐면 검은 말이 등장합니다. 6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셋째를 떼실 때 이렇게 쭉 보십시오. 중간에 보면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저울을 가졌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그 밀이 귀한데 보리가 더 비싼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저울을 가졌다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 뭐냐면 기근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하시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근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인을 띱니다. 6장 7절부터 8절 보십시오. 그때는 뭐냐면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 탄 자 이름은 사망과 음부가 그를 따르리니 그들이 땅 4분의 1을 건세일로 뭐냐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부터 죽이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습니다. 검과 흉년과 사망과 좀 땅의 짐승들, 그러니까 자연계가 사람에게 공격을 가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코로나도 보면 어쩌면 이 청황색 말과 같은 것입니다. 땅의 짐승들, 우리가 자연계를 갖다가 훼손함으로 인해서 인간이 받는 고통들, 이러한 것이 넷째 인에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띄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제 9절에 가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순교한 영혼들입니다. 예수 믿다가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 다섯째 인을 띄니까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시는 건 참 좋습니다만 우리가 예수 믿다가 이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언제 심판하는 겁니까? 이렇게 순교자들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11절에 보면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더 많은 순교자가 있을 것이고 너희는 좀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섯째 인을 띱니다. 여러분 여섯째 인 12절에 갑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라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우주적인 굉장한 그 뭐랄까요, 지진과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이 멸망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의 멸망은 주님이 오심으로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이 놀랄 만큼의 천재지변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섯째 인을 떴을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17절을 보십시오. 6장 17절이요. 그들의 진노의 날이 크게 이르렀더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심판이 이렇게 주어지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모든 이게 인을 뗄 때마다 이게 대접이 있는 것도 그렇고 갈 때마다 강도가 세져지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이건 좀 참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뭐 힘들겠지만 근데 갑자기 우주적인 대환란이 있을 때 그걸 보고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질문의 의미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교회적인 입장에서 요한계시록을 적은 겁니다. 이렇게 큰 환난과 고난이 세상에 임하는데 도대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순교자들이 있고 이런 큰 환난이 있는데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는 것이 그런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지금 일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까지 갈 수도 있고 백신이 언제 들어올 수도 모르는데 우리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어떻게 보면 개인의 삶도 있지만 성도나 우리나 다 뭐죠? 도대체 교회가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교회라는 공동체, 성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코로나 하나로 이러는데 우주 전체가 흔들릴 만한 큰 환란이 있을 때 성도들이 던지는 질문이 이걸 겁니다.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자 여러분 그 답이 이제 7장부터 나오는 겁니다. 7장 1절부터 8장에 그게 나오는데요. 3절에 보세요. 3절에 7장 3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지금 저를 보세요. 뭐죠?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인침을 받기 전까지 이들을 해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뭐라고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보호하는 것이지 자꾸 불안함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14만 4천입니다. 이런 얘기가 등장하는 게 뭐죠? 여러분 14만 4천 아시잖아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제한된 숫자가 아니고요. 여러분 보세요. 7장 9절을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7장 9절에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앞뒤만 봐도 14만 4천이 숫자적인 것이 아니라고요. 뒤에 뭐라고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의 숫자는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했을 때 인친자, 내가 인친자 계속 인칠 때까지 인친자는 그 어떤 것도 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14만 4천이 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래서 이 구절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보세요. 이제 8장으로 가보세요. 8장. 일곱 죄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어 큰 나팔을 받았더라. 그 다음에 뭐냐면 또 다른 천사가 제단계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교회가 어떻게 돼?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곱 죄인을 떼실 때 무슨 일이 있냐면 여기 이 성도들의 기도가 있는 겁니다. 성도들의 기도. 그랬더니 갑자기 어떻게 됐냐면 8장 1절에 보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성도들이 앞에 있는 거 보면 14만 4천 이런 건 다 뭐냐면 어떻게 보면 천상에 들어갈 성도들의 숫자 아닙니까? 우리도 거기 포함되죠. 그렇죠? 천상에 우리가 있을 걸 미리 종말론적인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누구든지 그 안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남아있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뭘 하냐면 일곱 죄인을 떼실 때 기도를 했다고. 기도를 했더니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갔더니 갑자기 어떻게 되냐면 일시적으로 가만히 조용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기 전에 있는 어떤 적막함, 그 하나님의 분노가 터지기 전에 어떠한 적막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여러분? 5절에 보세요. 천사가 8장 5절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것들을 뭐랄까요? 심판하시사 지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아까 말한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이 바로 일곱째인이 얘기하는 그 일곱째인의 주된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일곱 나팔이 붑니다. 여러분 8장 6절에 보면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게 이제 재난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일곱째인은 뭐죠? 이 세상에 심판이 있고 근데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14만 4천 천상에 있는 것들을 죄송합니다. 천상에 있는 성도들을 보여드리고 너희도 이곳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삽니까? 그 안에 들어갈 때까지 너희는 기도하라. 기도하면 기도가 올라갈 것이고 하늘에서 기도를 들으시고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사 우리 모두가 천상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 철저한 보호 아래 있겠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일곱째 인이라면 일곱째 나팔은 뭐냐면 제가 결론 먼저 말씀드린다면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여러분 8장 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설명은 못 드리고요. 첫 찬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불도 다 타버렸더라. 여러분 지금 뭐죠? 우박이 내렸죠. 불이 내렸죠.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습니다. 둘째 나팔을 붑니다. 거기 뭐냐? 둘째 천사가 8장 8절입니다. 불 붙은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이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게 뭐죠? 두 번째 나팔을 부니까 큰 산 같은 것들이 불 붙은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지니까 바다가 피가 됐습니다. 셋째 나팔을 보이겠습니다. 8장 10절과 11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 떨어져서 강물의 3분의 1이 다 그 뭐랄까요? 거기에 떨어지니까 11절은 뭐랍니까? 이 별에는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네. 물이 어떻게 됐죠? 쓴물이 됐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거기 읽어보면 뭐냐면 해와 달과 별이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집니다. 3분의 1.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가 나옵니까? 한번 쭉 보십시오. 독수리가 이렇게 쭉쭉 있고 그 다음에 9장 1절을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섯째 천사, 이게 다섯 번째거든.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랬더니 땅에 별 하나 떨어졌는데 그가 무적의 열쇠를 받았더라. 쭉 있으면서 뭐가 나오냐면 9장 3절에 보세요. 황충이 연기 가운데, 이게 황충이 뭐죠? 메뚜기입니다. 메뚜기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팔을 붑니다. 여섯 번째 9장 13절에 쭉 있습니다. 여섯 번째가 나팔을 불면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앞에 내 뿔에 한 음성이 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14절에 보면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내어주니까 15절에 보니까 네 천사가 풀려지면서 근년 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이렇게 자세히 이게 시간상 다 못했는데요. 댁에서 읽어보시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이 공통점이 뭐냐면 다 3분의 1씩입니다. 근데 보세요. 처음에 뭐냐면 우박이었습니다. 불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바다였습니다. 두 번째가 바다였습니다. 피가 된 겁니다. 세 번째는 강이 쓴물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해와 달 별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메뚜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메뚜기가 등장했습니다. 근데 이 메뚜기 등장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나중에 보시면 오직 3절에 9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쭉 보면 4절에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4절에 보면 중간에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지금 저를 보세요. 이 일곱 나팔이 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사단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요? 우박 내리죠, 피 내리죠, 강물이 쓴물이 되죠, 해와 달이 어두워지죠, 메뚜기가 등장. 여러분 이거 성경 어디 등장 나오죠? 예? 자꾸 제가 요즘 홈쇼핑을 봐서 이 자꾸 어구가 홈쇼핑하는 거, 예? 자꾸 그 말로 가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게 다 어디나 출애굽기가 나오죠. 출애굽기. 출애굽기를 연상시키는 겁니다. 근데 9장 20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를 하죠? 세상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10장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들이 회개했나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하나님 심판해도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라는 것을 일곱째 나팔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 보세요. 지금 두 번째가 일곱째 나팔 아닙니까? 그 다음이 9장 10장과 11장이 나오거든요. 이 10장과 11장에 뭐가 나오냐면 작은 두루마리를 가진 천사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11장에 가보면 성전을 막 측량하고 두 증인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냐 복음 전도를 하는 내용이 있다고.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뭐라고요? 이런 심판을 내려도 세상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고 우상을 섬길 것이다. 즉 세상 사람들은 무력과 폭력을 가한다고 해도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러고 나서 나오는 게 뭐라고요? 작은 두루마리를 가진 천사가 나오고 두 증인이 나온 거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두루마리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그들이 변화를 받고 구원을 얻지 세상의 모든 일로 그들이 하나님을 절대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는 기도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나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돌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11장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선포를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일곱째 대접이 쏟아지는데 일곱째 대접은 이제 사탄에 대한 절대적인 이제 심판이 가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인 있죠. 두 번째 뭐죠? 빨리 얘기해 주세요. 잊어먹었어야죠. 두 번째 뭐예요? 나팔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에는 뭐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대답을 해주시고 성도의 기도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을 불렀을 때 이들이 세상 사람 이걸로 회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이가 있지만 세 번째 이 마지막 이 대접에는요 그런 질문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긴박성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완전히 사탄을 그냥 멸망시키기 위해서 막 긴박하게. 그래서 여러분 16장을 가보세요. 16장 이제 중간에 빼고요. 중간에는 이제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 중간의 내용은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세력을 제압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 16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뭐라고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니라. 이거 보세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6장 3절에 보면 둘째 대접에는 바다의 생물의 죽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16장 4절에서 7절까지는 강과 물에 거기 보면 선교사들이 흘린 피가 있지 않습니까? 그 피를 그 사탄의 세력에게 마시게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대접이 있을 때는 해와 권세를 받아 불로 태움을 받고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자기 왕자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갑니다. 여러분 16장 10절을 보세요. 다섯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열을 깨물고. 근데 이게 다 출애굽적인 내용 아닙니까?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게 뭐죠? 왕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도전장을 던지는 마귀의 그 중심부에다가 아주 그냥 폭탄을 쏟아 놓으시는 것이죠. 이게 자기 열을 깨묻는다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섯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여섯 천사가 12절에 보세요. 또 여섯째 천사가 큰 대접을 큰 유브라당강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제 하나님 심판이 가까운 거죠.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그들이 모으더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전에 보면 그 짐승의 보좌에 폭탄을 던진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제 모으는 거예요. 한 번에 다 그냥 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모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16절을 보시면 16장 16절에 새 용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노라.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걸 다 모으시고 이들을 완전히 심판하심으로 이들에게 종말을 고하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저번 때 말씀드렸잖아요. 아마겟돈은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자꾸 문자적으로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걸 보고 이런 일이 있겠다. 자꾸 그런데 이단에 빠져가시면 안 되고 이건 뭐냐면 이 아마겟돈은 이제 영적인 전쟁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이 사탄의 나라가 이제 결말을 보는 거죠. 첫 번째 인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보호하고 두 번째 뭐죠? 두 번째 나팔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세 번째는 뭐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전면적으로 나셔서 그들을 모아서 아마겟돈으로 모아서 그들에게 뭐예요? 아마겟돈을 모아서 그 왕들을 어떻게 하냐면 심판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이 결론하며 끝에는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옴으로 우리 14만 4천 하나님의 택한 모든 성도가 그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를 갖게 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기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요한에게 주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어떤 세상의 공격과 사탄의 준동이 있어도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흔들릴 수는 있지만 멸망하지 않으며 사탄은 멸망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하니 인내하고 기도하고 신앙을 지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걸 보고 당신들은 이게 첫째 인이 있을 때 당신 인이 있어요. 거기 빠져 죽고 있어요. 성도님들 거기 빠져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첫 번째 교회 갔는데 첫 번째 개척교회 했을 때 대부분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부흥회하는 교회들이 많거든요. 좀 이단적인 교회들이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교인들을 막 공포에 막 넣었는지, 막 첫 번째 인을 뗄 때, 두 번째 인을 뗄 때, 뭐 막 이럴 때 막, 그럼 뭐 얼마나 공포에 떨겠어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순서가 이제 헌금 걷는 거, 그 다음에 다 나오라 그래서 막 여기서 막 안수해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받아라 그러면 막 이상한 곳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교회를 보면 현재 좀 낙관적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일곱 교회라는 온전한 모든 교회가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같이 힘을 합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귀에 대해서 전선을 구축해야 되고, 그 다음에 힘들 때마다 종말에 있는 그 14만 4천 그 성도들의 그 모습, 그 자리에 내가 있고 우리보다 먼저 간 그 성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때마다 우리에겐 이런 승리가 있구나, 그것을 이미 이 땅에서 앞당겨 봄으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귀가 아주 박살나는 그 현장, 사탄 마귀가 그냥 완전히 그냥 끝장나는 그 현장, 그러니까 지금 오시면 우리가 구원 못 얻으면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제가 구원 얻는데 여러분이 못 구원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그 주님이 오신 날이 정말 우리에게 승리의 날이요, 정말 이 보좌 앞에 선 그 수많은 24 그 장로들과 함께 그 찬양하는 그 모든 생물들이 찬양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음을 바라보며 그 승리를 바라보며 여러분 이 지금의 고난의 때를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부름에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님의 임재하심, 그것을 우리로 미리 보게 함으로 이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나갈 수 있다고 비전을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지금 코로나 이 시기에 교회가 성도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심판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돌아올까? 그것은 아닙니다. 오직 복음만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끝내 저항할 때는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들고 세상 앞에 서며 믿음을 지키는 우리 송파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잠시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습니다. 아버지, 창세기도 창조, 여기도 창조, 불하지 않은 우리가 그 안에 있을 것이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교회가 어떻게 살 것인가 두려움이 낙심이 아닌 감사함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믿음에서 멀어지는 성도 없도록 도와주시길 원하고 우리 고3 수험생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우리 군에 간 자녀 늘 기도하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환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늘 기도하는 성도님들, 우리 윤혜정 권사님, 이진숙 집사님, 권영희 권사님, 그 외에도 우리 김성진 목사님 어머니, 우리 권경자 권사님,
홍일영 지사의 언니 되시는 분, 그 다음에 최호진 지사의 남편 되시는 정종수 성도님, 참 기도해야 될 분들이 있죠. 그분들에게도 아버지 승리의 그 모습을 보며 지금의 고난을 이겨나가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힘든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보다 힘듭니다. 아버지 고3 수험생들, 군에 간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그 다음에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다 기억하시고 다 아시라 생각합니다. 아버지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광은 미리 다 확정되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아닌 감사함으로 아버지 지금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은 창세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끝이 납니다. 창세기도 창조이고 요한계시록도 새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어그러진 세상을 고치시며 복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교회를 지키시는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승리와 그 견고함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린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로서 두려움과 떨림이 아닌 감사함으로 지금의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며 낙심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보며 천상에 계신 우리의 성도들, 순교자들을 바라보며 14만 4천의 우리도 있음을 미리 바라보며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건 하나님에게 답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답을 주셨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우리 송파 사랑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